축제,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감사 축제입니다. 최고의 축제는 감사 축제입니다. 감사에는 고수, 중수, 하수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하수는 기적이 일어날 때만 감사를 하는 첫 번째의 감사입니다. 감사 중수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 고수는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의 고수는 성숙한 감사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성숙한 감사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감사 생활을 강조한 것이 감사 축제입니다. 감사 축제 중 하나인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뜰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절이 돌아오면 광야로 나가서 조상들이 지켰던 초막집을 만들고 그 초막집 안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 자녀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살던 집을 떠나 광야로 가서 초막집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지킬 때 하루나 이틀을 자녀들이 아무 말 없이 따르다가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광야 초막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냐고 내 자녀들이 묻거들랑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세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 자녀들이 감사하도록 손목에 묶어두고 집 대문 앞에 감사의 문구를 써놓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을 뗀 때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바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중하게 여겼고 믿음의 계대가 만들어지고 이어져 가도록 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전승,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초막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에게 왜 좋은 집을 놔두고 이 광야에 와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주어라. 첫째, 인도하심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려주어라.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축제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온 날을 평생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의 모든 장자를 죽이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애굽 땅에서 빨리 떠나라. 유와 외에 장정 60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음을 잊지 않고 지킨 첫 번째의 축제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60만 대군이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똑똑히 보라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에 막혀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니 바다가 육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땅을 밟으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우리를 수많은 맡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앞에 서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두 번째, 사랑의 손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계속 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낮에는 광야의 온도가 높으니까 구름이 온도를 조절해 주어 시원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아라.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불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 따뜻한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 언제나 앞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삶의 자리를 조절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애굽 군대는 어두운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두운 밤에서 밝은 낮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절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앞을 향해 나가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이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다가 뒤로 옮겨 애굽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딱 서시니 애굽 병사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낮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속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때때로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라. 편안히 길을 걸어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되면 어디서 보셨는지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의 마차의 바퀴가 달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새벽에 다시 물이 합해지도록 하니 애굽 병사들이 다 죽게 되더라.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의 삶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전율이 나를 감동시키지를 않느냐. 이 사랑의 손길을 소막 속에서 느껴보며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세 번째, 축복의 하나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앞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문 기간이 2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아무것이 없는 광야,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를 생각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아침에 이슬이 진 후에 내리고 이슬이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바라보면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식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단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식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주어라.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셨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들은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나가 내려오지를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농사를 지어 그 농사 지은 곡식으로 식탁을 준비하여 식탁을 만들고 그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요. 이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시작이요 출발이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생선을 많이 먹었던 때를 기억하며 고기 먹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냄새를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60만 백성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하여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메추라지가 떨어지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안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냄새로 취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초막 안에 머물러 살 동안 먹을 것을 가지고 갔으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녀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까 고민을 할 것이다.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어서 먹게 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어라. 풍성한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식탁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수많은 삶의 굴곡을 넘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삶의 자리를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살아올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조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인 풍요로운 식탁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감사의 축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을 지키며 자녀들이 왜 광야에 나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살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조절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식탁을 대할 때마다 풍요로운 식탁, 먹을 수 있는 식탁,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식탁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의 축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